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 레지오 마리의 공인교본 제39장 레지오 지도직의 주안점 중에서 22 악평에 대한 태도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교본 여러 곳에 착한 지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평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단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레지오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단원들의 생각과 행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인데, 이 목표에 접근하면 할수록 레지오는 더욱 폭넓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레지오 단원은 사도직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평신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감명을 받았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도 그 행동을 따라 해보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각자의 삶 안에서 각자가 지닌 독특한 모습으로 그 모범적인 행동에 가깝게 접근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때 만일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그 모범을 따르고자 힘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 모범이 바로 훌륭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더 흔히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비평을 가한다면 이는 그 모범이 완전치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수준이 낮은 모범에 대해서 일반 대중은 쉽게 자극을 받고 불평을 털어놓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과 불만을 결코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일반 대중의 불만은 건전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즉 불만을 위한 불만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불만이며, 실제로 그 불만이 곧 향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만일 어떤 모범이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못했다면 결국 그 모범이 훌륭한 본보기가 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의 활동이 다소 비평을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방법상의 잘못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다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사도직 노력을 지배하는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큰 원리를 항상 가슴속에 새겨 두도록 하자. 즉 오직 사랑과 친절만이 사람을 정복하는 길이다. 자존심을 다치게 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조용하고 슬기롭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직 사람들을 정복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공격을 가한다면 발만 살 뿐이다. 조슈의 보르시. 23.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다. 때때로 영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레지오 단원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라며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아무런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불만에 차 있게 되면 결코 자신의 선익을 위해 노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 한 번의 죄를 막는 것조차도 사실상 한없이 큰일을 이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작은 죄 하나가 또 다른 불행한 결과를 연달아 일으켜 이 세상에 수많은 더 큰 죄악들을 퍼뜨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원들은 그러한 생각으로 위로를 느끼며 스스로 용기를 내어 더욱 열심히 활동에 나서야 한다. 우주 공간에는 아무리 작은 질량이라 해도 별들이 균형을 이루는 자연 법칙의 한 몫을 해냅니다. 그러므로 주님, 종이 위를 달리는 저의 이 작은 펜이 일으키는 지극히 미세한 파장마저도 당신만이 아시고 헤아리는 방법으로 우주의 작동과 연결되어 함께 공헌하며 그 일부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현상이 지성의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사상은 지성의 세계 안에 살아 있으며 참으로 복잡한 현상을 보입니다. 이 지성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보다 훨씬 위대하고 광대하고 풍부하며 그리고 가장 다양한 복합체 안에서 통일되어 잘 짜여져 있는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와 지성의 세계가 이러하다면 이 두 세계보다 무한히 위대한 도덕의 세계에서도 모든 것은 오직 당신께서 헤아리시는 방법으로 움직여짐을 알고 있습니다. 조슈에 보르시. 죄는 이 도덕의 세계를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 체계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힌다. 물론 그 상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죄로 끌고 들어갈 때 때때로 그 연결고리의 첫 매듭이 우리 눈에 띄기도 한다. 그리고 그 고리의 다음 매듭이 설사 우리 눈에 띄지 않는다 해도 죄는 죄를 낳는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하나의 죄를 막으면 자연히 그 죄의 연결고리를 끊게 되므로 다른 죄도 막는 것이다. 그리하여 두 번째 고리로 연결되지 못한 죄는 세 번째 고리의 연결도 막히게 되며 마침내는 모든 죄악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온 세계가 온통 깨끗한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죄인 한 사람이 착한 한 사람으로 되돌아 온다면 그는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큰 무리의 선량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향해 함께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를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한 번만이라도 대죄를 막는 일은 지극한 정성으로 평생을 바쳐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한 사람의 노고로 모든 다른 영혼들은 더 큰 은총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단 하나의 죄를 막는 일에 때때로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서 성도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준다. 24. 십자가의 표지는 희망의 징표이다. 내주가 대결하고 있는 세력의 저항이 아무리 세차더라도 그들이 단원들을 좌절하게 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믿고 의지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던 도움과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 단원들은 마음이 괴롭고 낙담한다. 친구도 좋은 이웃들도 주위에서 멀어지고 연장은 무뎌지고 그리하여 의지하던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던 평화를 깨뜨릴 때 절망하게 된다. 낯이 이처럼 무뎌지지 않더라면, 자신의 진영에 이토록 부족한 것이 없더라면,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십자가가 없더라면 얼마나 훌륭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하고 한탄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 초조해질 때 영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좁아지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한 태도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초조가 좌절을 부르는데 우리가 대항하는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허약함 때문에 좌절로 빠지는 것이다. 주님의 사업은 주님 자신의 표지, 즉 십자가 표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십자가 표지가 찍히지 않으면 활동의 초자연적 특성이 흐려지며 참된 성과를 얻기도 힘들다. 자네트 슈투아트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한다. 만일 당신이 거룩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거나 혹은 연륜을 더해가며 쌓이는 당신 자신의 체험을 돌이켜본다면 하나님의 사업은 결코 이상적인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는 쪽으로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이다. 다시 말해 한정된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주위의 환경이 결코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성공 가능성마저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악조건들은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전제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상처가 아니라 성공을 보장해주며 우리의 노력을 억제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는 연료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속에서 성공을 이끌어내시고 불완전한 연장으로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일구어내심으로써 당신의 권능을 기꺼이 드러내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은 다음의 중대한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즉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유익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어려움이 당초 자신들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지오는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스스로 저지른 결함을 지닌 채 은총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공은 기쁨이며 실패는 늦추어진 성공일 따름이다. 활동은 끊임없이 샘솟는 즐거움의 원천이라야 한다. 활동이 성공했다고 느낄 때는 기쁨이 넘친다. 실패는 일종의 보석이며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생각이 깊은 레지오 단원에게 실패는 오히려 한 차원 더 높은 기쁨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실패란 그들에게는 단지 더욱 큰 결실을 위해 잠시 늦추어진 성공이기 때문이다. 방문을 고마워하며 반가운 미소로 맞아줄 때 단원들은 자연히 기쁨과 우위를 느낀다. 그러나 그 반대로 방문에 대한 반발과 의욕의 눈길로부터 레지오 단원은 한층 더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껏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소홀히 해왔다. 단원들의 활동 경험에 따르면 참된 카톨릭적 바탕을 지닌 사람들은 설사 그의 신앙생활이 쉬는 상태에 있더라도 찾아온 단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준다. 그러므로 방문을 받은 사람이 이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26. 프레시디움과 단원들의 결점을 보는 태도. 프레시디움이나 단원의 결점에 대해서는 참을성을 발휘해야 한다. 열성이 부족하고 향상될 가능성도 없고 세속적인 결함마저 뚜렷하게 보이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즉 레지오라는 조직이 이끌어주고 있고 기도와 조직의 영성이 틀림없이 프레시디움과 단원들을 감화시키고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점이 눈에 띈다고 했을 때 만일 레지오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영적 수준은 과연 어떠했겠는가? 더욱이 좋은 프레시디움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쓸모있는 일꾼 몇 사람도 길러낼 수 없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영적 수준은 어떠하겠는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영적 수준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최선의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사도지계라는 누룩을 그들 안에 집어넣어 그들 모두가 온통 부풀어 오르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끈질긴 인내와 온화한 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사도직 일꾼들을 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톨릭 정신은 서서히 성장한다. 그러니 어찌 사도직 정신이 당장에 성숙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실망하면 이 유일한 치유법마저 사라지고 만다. 27.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레지오는 단원 개인의 물질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레지오 단원은 레지오 아니나 밖에서 단원으로서의 신분을 부당하게 악용한다는 비난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28. 단원들에게 금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레지오의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속 단원들에게 금품이나 그와 상응한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게 되면 횟수가 잦아지고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레지오가 기꺼이 단원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별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프레시디움이나 기타 모든 레지오 조직체가 모든
단원과 관련된 특별한 행사에 대해서 축복이나 우위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영적 꽃다발로 대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29. 레지오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레지오는 지역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된 단원들만으로 프레시디움을 설립하는 데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단원 자격을 제한하면 프레시디움은 배타적으로 흐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형제를 위태롭게 만든다. 나. 새 단원 모집을 보면 대체로 단원이 친구를 입단시키는 경우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프레시디움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배타적이 되면 이러한 친구들의 입단이 어렵게 된다. 다. 각기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단원들로 구성된 프레시디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거의 예 없이 입증되고 있다. 3. 다리를 놓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레지오는 세상의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나 수없이 많은 악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일에 그 뚜렷한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 싸움은 레지오의 기본 단위 조직인 프레시디움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레지오 안에서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서 바깥 세상의 대리부에 다리를 놓아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신비체의 일조와 사랑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그 정신에 따라 조직하려고 힘써야 한다. 세상에서 서로 멀리하던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아 프레시디움의 동료 단원으로서 결축시켜 놓았다면 그런 레지오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으로부터 거룩한 힘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 세상에 만연하는 악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게 될 것이다. 30일. 레지오단은 조만간 아주 어려운 활동을 다루어야 한다. 활동거리를 선택할 때 주저하는 마음이 앞서는 때가 있다. 특히 다루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사제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프레시디움에 그 일을 맡기기조차 꺼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극적인 태도가 일반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도직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착한 이들의 소심증, 더 정확히 표현해서 비겁한 태도에 있다고 지적한 성 비오 10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해당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래도 주저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처음 한동안은 활동의 강도를 늦추며 프레시디움으로 하여금 쉬운 활동부터 다루도록 해야 한다. 해압이 거듭되고 경험이 쌓이면 단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극히 어려운 활동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그때 그 단원에게 처음에 주저해왔던 활동거리를 배당하고 다른 단원들 역시 능력에 따라 차차 어려운 활동을 처리하도록 배당한다. 비록 두세 명의 단원만 어려운 일거리를 맡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활동은 나머지 단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32. 위험한 활동을 대하는 태도.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혹시 어떤 중요한 활동에는 위험 요소가 따를 수도 있다. 그런데 냉정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가. 레지오와 활동하지 않으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활동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 모든 가능한 활동을 안전 위주로 수행하다 보면 결국 일부 제한된 행동만을 골라서 하는 결과가 된다. 이웃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지오 단원들이 그저 무감각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지한 자들의 고요 속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며 겁쟁이들의 비겁한 평온 속에도 놓아두지 않으신다. 드가스 파랭. 33. 레지오는 교회가 벌이는 싸움의 최전방에 서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당신 아드님의 승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모님의 신앙을 함께 나눈다. 그 신앙은 아드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로써 세상의 모든 죄의 세력들을 정복하시는
하셨다는 믿음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모님과 맺고 있는 일치의 정도에 따라서 아까 싸우는 교회의 전투에서 이 승리가 얻어준 은총의 힘을 쓰시도록 허락하신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 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용기와 신뢰로서 세상의 모든 악과 문제들에 맞서 싸우는 교회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안경 없이 읽으니까 참 쉽지 않은데 여기 또 아주 작은 글씨인 그 주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싸움은 단지 교회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도록 이끌어 드리려는 싸움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싸움이 적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불멸의 영혼을 지닌 존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셨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교회나 그리스도를 맹렬히 비난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패배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데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실은 그가 우리 편이 되기를 위해서 그가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해서 마귀는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므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 그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때때로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와 직접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마저 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힘으로 싸움을 펴야 하며 성령께서는 곧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시다. 혹시라도 교회의 병사들이 증오심을 지닌 때 악에 대항한다면 성령께서는 오히려 증오에 찬 교회 병사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분투하실 것이다. 시드 신학 입문 34. 레지오단은 카톨릭적인 것이면 무엇이나 전폐해야 한다. 레지오 단어는 교회가 공인한 성의 스카플라 매달 배지를 활용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성물들을 보급하고 그 신심을 널리 전파하면 은총의 수로가 뚫리게 되며 이 수로를 통해서 이미 숱한 예가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특히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의 오신 갈색 성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날 때 이 성의를 몸에 지니고 있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특히 꿀로드라 콜롬비에르 성인 같은 분은 이 말을 달리 해석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죽는 순간 갈색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성의를 몸에 늘 지니고 있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말했다. 풀시 또한 레지오 단원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가정의 십자가와 성상을 모시고 벽에는 성과 성화를 걸고 성수를 준비하고 기도로서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축성된 묵주를 마련하라고 권면함으로써 가정의 신심을 북돋워야 한다. 교회의 준성사를 경시하는 가정은 장차 성사 생활까지 포기하는 위험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예형적으로 신심을 북돋워주는 성물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함으로 성상이나 성화를 모셔놓지 않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신앙에 잠들고
친숙한 모습을 익히기가 어렵게 된다. 35. 동정마리아는 모든 이의 어머니이시므로 모든 이에게 성모님을 알려야 한다. 교황 레오 13세가 즐겨 말하던 주제는 성모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시라는 것이다. 즉 성모님은 당신을 미워하거나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모님을 사랑하는 씨앗을 심으셨다는 것이다. 이 씨앗은 점점 자라게 될 것이므로 다른 재능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바르게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은 영혼들에게 접근하여 성모님이 맡고 계시는 어머니 역할에 관한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는 성모 마리아가 전 인류의 어머니이심을 선포했고 가로 열고 교의 현장 53 가로 닫고 성모님은 사도직의 원천이시며 모범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는 노력에서 성모님께 의지해야 한다. 가로 열고 교의 현장 65 가로 닫고 선언했다. 교황 바로 6세는 어디에서나 특히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성모님의 모성적 임무에 관해서 신자들에게 충분히 가르쳐 성모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지식의 보화를 나누어 주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더구나 교황은 사랑으로 불타는 성모 성심에 전 인류를 맡겨드려 성모님이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만드시는 사명을 완수하시도록 도와드리라고 당부했다. 이 권고 끝에 교황님은 모든 인간 가족에 대한 성모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화합의 임무를 뚜렷이 드러내기 위해서 성모님께 일체의 어머니라는 뜻깊은 칭호를 바쳤다. 따라서 성모님이 개종을 가로막는 장벽이므로 격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뼈아픈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성모님은 은총과 일체의 어머니이시므로 성모님 없이 영혼들은 다르게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입교 권면 활동을 할 때 이 원리를 한결같이 적용해야 한다. 곧 모든 사람들에게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각 이 신심을 성모님께 대한 레지오의 신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레지오의 전유물이 아니다. 원래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동정마리아를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성모님이 생활하신 모든 모범적이었다거나 또는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 때문만은 더욱 아닙니다. 성모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리고 책임 있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루카 1장 38절 참조. 성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셨으며 오직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모님을 본받아야 할 이유는 성모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성모님은 영원하고 보편된 모범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공경 35장. 여기까지입니다. 아간 이렇게 읽어 드리는 이유는 누구니 말씀드리다시피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마음과 생활의 평화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레지오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레지오 단원에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크게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